네, 오늘 부활주일 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 여러분 이 단어를 좋아하죠? 아니면 싫어합니까? 설교가 길면 설교의 끝 그럼 아마 되게 좋아할 겁니다. 또 여러분 군생활의 끝 이 말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겠죠? 그렇다면 인생의 끝 이 말은 또한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끝이든 뭐 싫어하는 끝이든 사실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게 되어 있고요. 그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조차도 끝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죠. 또 우리는 또 각자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한테도 과연 끝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맞죠. 분명히 머리로는 있을 거다. 이렇게 동의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실제적인 느낌으로는 잘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에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만의 끝을 현실로서 다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TV를 생각해 보십시오. TV 드라마를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리면 화면 속에 인물이 아무도 안 남고 화면이 그냥 까맣게 되잖아요. 죽음도 마치 그런 것 같이 좀 보일까요? 여러분, 죽음 이꼬르 끝, 죽음은 곧 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거로 나라는 존재 자체까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뿐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나면 몸은 죽은 것입니다. 몸은 늙거나 더 이상 기능을 못하니 영혼이 머물 수 없기에 영혼이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인 거죠. 마치 집이 낡고 무너지면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떠나게 될 육체의 몸을 장막, 또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몸은 죽어도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그 사람입니다.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하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없지만 여전히 이순신 장군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이름도 같이 깜짝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도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나다 라는 의식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이 자의식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나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대로 있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이후에도 계속 있어요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 죽음 이후 그 영혼은 이제 어디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다 죽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부활이냐가 중요하겠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혼이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다만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부활이란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서 심판. 이 심판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죠. 그 심판의 결과 그 영혼은 이제 최종적인 종착지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누구든 붙잡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당연히 죽음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이유를 대면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들 결국 따지다 보면 그 끝에는 이 죽음 때문에 생긴 공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만 않을 수 있다면 무슨 값이든 다 치르려고 하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도저히 안 되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죽음, 이는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정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이유는 죽은 다음에 닥칠 일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심판과 그 후 처하게 될 영원한 멸망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야말로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도외시한 채 그저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주장하거나 어떤 위로나 믿음을 강조한들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앙 말입니다. 고상한 척, 허울만 좋은 신앙, 그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학자가 인생의 의미와 비밀을 말하고 생명과학자가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방법을 찾는다고 한들 필요 없지요. 결국 죽지 않게는 못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는 사람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이란 사실 사람에게 나중에 생겨난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죽지 않는 존재였던 거죠.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이제 원래처럼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비록 죽어도 다시 사는 길, 그렇게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코 여기 있는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말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로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신 걸까요? 그냥 일단 기대나 해보라고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실제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실제 죽으셨었습니다. 갈보리 높은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생 불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지만 그 사망이 그를 붙잡아 놓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죽으셨으면 했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나중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비록 죽음에 내줌바 되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계획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먼저 자신이 죽게 될 것과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무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져 있습니다. 왜 비어져 있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다 놓고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꾸며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랬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을 저지를 무슨 목적이 있어야 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제자들이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붙잡혀 죽을까봐 무서워 숨어있기 바빴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제자들이 꾸민 것이라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한 사람을 무덤에서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그 사람을 살리신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엄청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꾸몄다면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거죠. 그럴까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경비원들을 세워서 밤새워 지키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그냥 남겨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직접 대면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 사람도 아니고 12사람 아니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두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혹시나 하고 의심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500명이 동시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500명이 혹시라도 서로 짜고 그저 본 것으로 하자 작당했다고 해도 어디 한 명이라도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로 인해 당시 예루살렘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거침없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되죠. 이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에 살며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런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또 한 사람,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한 사람으로 돌변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에 직면하게 되어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은 그 지역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그 부활을 전하게 되죠.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 사도는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부활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 설명해서 이해시켜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있었던 부활이 없는 사실로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이 되셨으니 그 다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자체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병 신우들이 듣는 바 말씀대로 확신이 깊어지고 말씀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색대대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신우들 또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 질병과 특히 코로나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또 예배가 계속해서 대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우들 전역하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교통해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오늘 예배드린 장병 신우들과 수색대대 위와 이들의 가족과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한 주도 또 건강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